반갑습니다. 네. 사흘 동안 참 즐거웠습니다. 네. 저만 즐거웠던 거죠. 네.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좀 나누고 제 아내하고도 사흘 동안 그런 대화를 자주 했습니다. 정말 설교할 맛이 나는 교회예요. 이런 이야기 다른 교회 가서 하면 박수도 막 쳐주고 그래요. 제가 사실 다른 교회 가서 이런 멘트를 해본 기억이 잘 없어요. 근데 정말로 마음밭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아무 시나 뿌려놓으면 그냥 막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면전에 계셔서 그렇지만은 성도들의 마음밭은 대체로 목사의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정말 귀한 교회를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고 정말로 귀한 교회를 세워가시면 멀리서 바라보는 제 마음도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신 말씀 함께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예배자입니다. 제목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부제목으로 예배로 오는 길 이렇게 기억해도 좋습니다. 아마 오늘 수요일인데요. 주일날 예배로 오실 때에 특별히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예배로 오신다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품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배치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배 생활이라고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 예배가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참 건강하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신앙이 참 건강하다. 몸이 건강한 것도 있지만은 그분의 예배 생활이 참 건강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분의 신앙은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저분의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죠. 예배가 건강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예배가 살아있을 때에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교중앙교회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안타깝게도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메마르기 시작하면 신앙도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앙이 힘을 잃을 때에 제일 먼저 그 징후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예배가 힘을 잃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의 제일 중심에 예배가 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세교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정말 예배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찬양도 뜨겁게 하고 이렇게 감사의 표시도 많고 이렇게 아멘 소리도 우렁차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예배자가 아닌가.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냥 예배자 말고 진짜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한국말에는 이 수식어를 좀 붙여야 산단 말이죠. 기름에도 그냥 기름 말고 무슨 기름이에요? 참기름. 이건 하도 많이 해서 좀 식상하긴 한데 여하튼 그래요. 예배자라고 같이 그냥 예배당에 와 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예배자는 아니거든요. 진짜 예배자가 있고 조금 아쉬운 예배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 구분을 좀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배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는 진짜 예배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예배자 한 분을 소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읽으셨지만은 오늘 본문을 두고 이 주인공을 보통 뭐라고 부르죠? 이분을 어떻게 부르죠? 무슨 여인? 혈루증 여인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이분이 참 중한 병을 앓고 힘겨운 삶을 사셨던 분인데 오늘은 제가 이분을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예배자였다. 이분이 정말 예배자였다.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네,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이분이 왜 예배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분이 오늘 누구 앞에 나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가 뭐겠어요? 예배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교회로 오실 때 제 앞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일날 오실 때 물론 목사님 만나러 오시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목사님도 예배자로 이곳에 오시는 거란 말이죠. 목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누구 앞으로 나오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여자분의 걸음을 예배로 나온 걸음 그렇게 봐도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걸어 나오는 모습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이분이 주님 앞으로 나온 그 태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찬찬히 묵상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 여인처럼 묵상하실 때에 뭐 늘 그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시겠지만은 특별히 이번 주 주일 예배가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네, 매주일이 그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제가 구성한 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것도 한번 따라할게요. 기대하며 나아오라. 예배로 나올 때 어떻게 나아오라고요? 기대하며 나아오라. 예배로 나올 때 내가 정말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다. 뭐 그냥 나오는 것도 괜찮지만은 마음에 무엇을 품고 나와야 된다고요? 기대를 품고 나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로 나오실 때 그냥 나오지 말고 마음속에 예배를 향한 기대를 품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교회에 가면 나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 우리 김 목사님 생애 최고의 설교가 선포될 것이다. 오늘 정말로 찬양 드릴 때에 내 생에 드렸던 찬양 가운데에 최고의 찬양이 될 것이다. 약간 과해도 좋아요. 근데 여하튼 예배로 나올 때에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기대를 품고 기대 없이 나오는 예배는 참된 예배라고 보기가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나오실 때 마음속에 예배를 향한 기대를 품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자분이 그렇게 합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43절 한번 보실까요? 43절 보시면 이분이 처음 소개되는데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혈루증이 나오죠. 이분이 참 이 병이 있었어요. 이름 그대로 이 병이 무슨 병인가 하면 피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참 힘겨운 질병이었습니다. 무거운 질병이기도 하고 참 중한 질병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편한 질병이기도 했고 또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부끄러운 질병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이 참 힘겨웠던 거예요. 이 삶에 큰 짐이 되는 그런 질병을 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치려고 분명히 애를 썼을 거예요. 아마 이분이 용하다는 의사는 전국적으로 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얼마 동안 찾아다녔다고요? 12년 동안. 여러분 혹시 뭐 없으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어떤 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 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뭐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잘 그렇게 흔치는 않단 말이죠. 근데 이 여자분은 그랬어요. 12년 동안 이분이 평소에 재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혹시 있었더라도 뭐예요? 여기다가 다 쏟았을 거예요. 이 병만 고치면 그래도 살 것 같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고 시간도 다 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차도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마음도 많이 지치고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제 짐작으로는 이 정도 되면요 모르기는 해도 극단적인 생각도 몇 번 했을 거예요. 시도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로구나. 그래서 아마 인생을 마치려고 생각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여인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던 여인이 그렇게 절망에 빠져있던 여인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44절 보시면요. 44절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한테 살포시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입가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이렇게 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그분의 옷깃에 손을 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어제처럼 제가 미리 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번에 강사는 질문을 많이 하지만 어렵진 않아요. 답 가르쳐 주고 질문하니까. 제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네네. 답이 그겁니다. 준비되셨어요? 연습 한번 하고 제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자, 묻습니다. 사랑하는 세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절망에 빠져있던 여인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게 좌절했던 이 여인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분의 옷깃에 손을 대는 이유가 뭘까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바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고 나왔다고요? 기대를 품고 나왔어요. 기대를 품고. 12년 동안이나 절망이 있었지만은 그 절망 누르고 오늘 기대를 품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바로 그 걸음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내친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세교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왜 나오셨어요? 이 답이 너무 쉽게 나오면 좀 그런데, 예, 감사합니다. 진심이시죠? 기대를 품고 나오셨죠? 네, 기대를 품고 나오셔야 그게 진짜 예배가 됩니다. 오늘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주일날, 이번 주일 정말로 교회로 나오실 때에 마음속에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품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좌절했던 거 다 잊어버리시고 절망했던 거 다 잊어버리시고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기대를 품고 교회로 나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기대 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요. 이게 아마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 같아요. 주일 아침 목사님이 교회 마당을 이렇게 거닐고 있었어요. 교회 마당이 있는 교회는 잘 없잖아요. 아마 이민교회 같아요. 미국 이민교회 같은데 아무래도 목사님이 주일이 되니까 좀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그래서 마당에 나와서 설렁설렁 이렇게 산책 겸 하고 있는데 마침 그 교회 존경하는 장로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 반가운 마음에 척척해가지고 장로님 교회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질문 비슷하게 장로님 오늘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원했던 대답은 뭘까요? 기대했기 때문에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그 장로님이 약간 오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장로님 오늘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니 그러면 내보고 나오지 말란 말이요. 이 뉘앙스를 좀 오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장로님 그게 아니고 여차여차했다고. 그래서 장로님이 아이고 제가 오해를 했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약간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약간 기분이 그런데 마침 저쪽에 또 교회에 사랑하는 집사님이 한 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엔 제대로 해야지 해가지고 집사님한테 쫓아가가지고 집사님은 오늘 교회에 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머리를 긁적긁적하더니 목사님 오늘 주일 아닙니까? 토요일인가? 그 집사님 교회에 왜 나오신 거예요? 주일이니까 나온 거예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주일이니까 나온 거예요. 뭐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나왔어요. 물론 우리 세교중앙교회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사실 목회를 해보면요. 뭐 무슨 이유로 나왔든지 나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예, 나오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제가 사람 발자국이 참 반가울 때가 있는데 새벽 예배 드릴 때 목사가 좀 일찍 나오잖아요. 일찍 와서 딱 앉아 있으면 뒤에 성도들이 들어오는 걸음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가끔 예전에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이 강아지가 집 지키다가 주인이 오면 이렇게 반가울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하튼 막 무슨 이유든지 주일날 딴 데 안 가고 교회로 오는 것 그 소리가 그게 너무 고마워요. 아마 목사님도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이게 뭘 하러 나왔든 뭐 그냥 주일이니까 나왔든 시계 잘못 봐서 나왔든 나오는 것 자체로도 참 고마워요.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은 진짜 예배를 경험한다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요? 기대를 품고 나오세요. 이 여인이 마음속에 기대를 품고 나왔듯이 여러분도 주님을 향한 기대, 예배를 향한 기대, 은혜를 향한 기대를 품고 나오실 때에 주께서 그 기대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시면 참 좋은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알아보십니다. 네. 우리 주님은 마음의 기대를 품고 나오는 사람을 알아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45절 한번 보실까요? 45절 같이 읽습니다. 4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딱 댔잖아요. 예수님이 딱 보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누가 지금 내 옷깃에 손을 댔느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러니까 그때 여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주변으로 뭐예요?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들 어깨 부닥치고 옷깃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다 됐습니다. 막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보시다시피 안 그렇습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46절에 예수님 묘한 말씀을 하세요.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네, 여기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요 45절하고 46절 이 대화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참 베드로가 참 답답했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설명을 해줬잖아요. 주님, 지금 한둘이가 아니고 여러 수십 명이 지금 막 서쪽고, 사실 저도 약간 아까 어깨 부닥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베드로야, 아니다.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분명히 있다. 아마 이걸 몇 번을 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오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럿이 지나갔고 아까 안드레도 부닥쳤습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아니다, 베드로야.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 이게 왜 이러느냐? 예수님이 진짜로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이 말씀이 오가느냐?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잘 알고 있죠. 그거 모를 리가 없죠.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십 명 있는 거 아는데,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손길이 다른 사람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여러 수십 명이 지나갔지만은 한 번 딱 누가 옷깃을 스치는데 이게 다른 터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다고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그랬는데 그 내게 하고 손을 사이에 5글자가 생략되어 있어요. 기대를 품고. 예수님 말씀은 뭐냐? 베드로야, 나도 안다. 여러 수십 명이 지금 지나간 걸 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수십 명 사람 중에 기대를 품고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수백 명이 지금 세교중앙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왔는데 기대를 품고 들어온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수천 명이 지금 내 주변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터치된 거 말고 정말 마음속에 뜨거운 기대를 품고 나온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세교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이 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주님은 주님의 표현으로는 이걸 믿음이라고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근데 저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도 좋은데 우리 느낌에 가까운 단어, 저는 기대라고 바꾸어 읽고 싶습니다. 뭐 믿음이라고 해도 좋고 기대라고 해도 좋습니다. 근데 여하튼 성도 여러분, 교회로 나오실 때에 빈 마음으로 나오지 마시고 마음속에 믿음을 품고 또 마음속에 뭐예요? 기대를 품고 그렇게 나오시면 좋겠어요. 같은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같은 시간에 앉아가지고 같은 찬송 부른다고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나오느냐, 마음속에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예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같은 예배자는 아닙니다. 마음속에 기대를 품고 나오는 사람에게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사실은 가끔은 저도 이제 목회를 하지만은 이 주일날이 되면 기대를 품고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끔은 기대보다는 목회자는 주일날 나올 때에 부담으로 나올 경우도 있어요.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기대를 품고 나와야 되는데 부담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떨 때인가 하면 여러분 설교 준비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 번씩 세워보고 싶어요. 뭐 제가 설교를 쉽게 하니까 쉬운 설교가 되게 쉬운 줄 아시는 것 같은데 몇 분이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7, 8년 전 되는 것 같아요. 교단 신문에다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설교는 꼭 중공군 같다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설교가 뭐와 같다고요? 중공군 같다. 무슨 뜻이겠어요? 제가 6.25 전쟁에 참여는 안 해봤지만은 우리 그 이야기 들어보면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막 끝없이 밀려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끔은 설교가 그럴 때가 있어요. 돌아서면 설교고 돌아서면 설교고 이게 설교가 잘 될 때는 참 좋은데 잘 안 될 때는 이 사람 진짜 미치게 만들어요. 목사님들이 꾸는 꿈 중에 제일 악몽이 뭔지 혹시 아세요? 설교 준비하는 꿈. 제가 꾼 2개 꿈 중에 제일 힘든 게 군대 재입대한 게 참 힘들었고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들 때 설교 준비하는 꿈. 꿈속에서도 설교가 안 돼가지고 막 힘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 나면 주일날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힘들게 참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족한 설교를 들고 올라갔는데 그때 뭐예요? 그때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는 분들이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그래, 내가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어쨌거나 교회로 나올 때는 뭐예요? 기대를 품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어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이번 주 예배 가서 은혜 받을 그럴 때도 있지만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실수도 많고 아쉬운 점도 많을 때는 교회로 오는 걸음이 약간 민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 경험을 이 바탕 삼아서 여러분들 권면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도 마음속에 뭘 품고요? 기대를 품고 나오십시오. 힘겨울수록 더 기대를 품고 나오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기대에 충족시켜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 뭐예요?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이 여기서 마음 편하고 잘 산 사람들아, 그런 사람들만 내한테 오너라. 이 말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조금 부족하고 아쉬운 인생들아, 특별히 지난주에 좀 부족한 삶을 살고 혹시 아쉬운 삶을 살았더라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뭐예요? 쉬게 하리라. 여러분, 물론 열심히 사셔야 되겠지만은 혹시 내 삶이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기대를 품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기대를 품고 나오실 때에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를 품고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에게 참된 예배가 임하게 될 것이라. 아멘. 한 걸음 나아가서 두 번째, 예배로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는 마음에 뭘 품고? 기대를 품고. 두 번째 따라합니다. 대가를 치르고 나오라. 네, 예배로 나올 때에 무엇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마음에 그것을 향한 기대를 품고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죠. 그게 이 땅의 원리잖아요. 공짜는 없잖아요. 무언가 정말로 귀한 것을 얻고자 한다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세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예배로 나오실 때에 그 값을 치르고 나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대가를 치르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이 대가라는 것이 불편함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불편함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 대가라는 것이 말 그대로 금전적인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잘 없지만은 예전에 성도들은 교회로 나오기 위해서, 예배로 나오기 위해서 핍박을 감수하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게 다 대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엇이든 바라기는 예배로 나올 때에 여러분 대가를 치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걸음에 참된 예배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사실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옵니다. 사실은 이 여인이 오늘 목숨 걸고 나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여기 나오실 때 목숨 걸고 나오신 분 계세요? 우리 시대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뭔가 이분이 앓고 있던 병이 혈루증이었잖아요. 이것이 난치병이기도 했고 당시로서는 거의 그대로 불치병이죠. 고칠 수가 없는 병으로 통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이 병의 특징이 뭔가 하면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병으로 통했어요. 부정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정해놓았거든요. 이 사람은 사람이 있는데 나오면 안 돼요. 왜냐? 그 부정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이 동네로 들어오면 안 돼요. 병이 걸린 것이 확인되는 순간 격리가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만일에 이런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 들어왔다가 그것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됐을까요? 네, 돌에 맞아서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사실은 주님께로 나오는데 여인 자체로서는 뭔가 하면 이 사람 지금 뭐예요?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죽을 각오로 나온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 여인의 행동을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런 병이 있으면 말이지 혼자 저기 있어야지 어디 그 남들 피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동네로 들어오느냐.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이 여인의 입장만을 봐주고 싶어요. 그런 거 좀 빼놓고 이 여인이 나왔던 그 마음만을 봐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그것만 봐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다른 건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냥 네가 목숨을 걸고 나에게로 왔구나. 이 여인이 주님께로 나오기 위해서 중간에 사회적인 장벽도 있었고 물리적인 장벽도 있었고 사람들의 눈초리도 있었고 돌 맞아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는데 네가 그것을 감수를 하고 나에게로 나왔구나. 네가 나에게 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나왔구나. 우리 주님은 그걸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맞아주시느냐. 마지막에 그 구절이 나오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이 뭐냐? 앞에 수식어를 붙이면 그런 수식어예요. 대가를 치르고 나오는 믿음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나오는 믿음. 사랑하는 세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 예배로 나오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혹시 손해가 있다면 그거 감수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로 나오기 위해서 조금 감수해야 될 불편함이 있다면 그거 감수하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금전적인 손해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손해일 수도 있어요. 주일날 어디 모임이 있고 이러는데 거기 빠지면 사회생활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말씀에 입각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 손해 감수하고 예배로 나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진짜 예배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거 감수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물론 대가를 치르라는 것이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참된 예배를 언제 경험을 했느냐? 대가를 치르고 나올 때, 그때의 진짜 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그럴만 합니다. 이 세상에 대가를 치르고 나올 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대가를 치를 만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로 대가를 치르고 나올 만한 일 중에 일 하나 꼽으라면 뭐예요? 그게 저는 예배라고 믿어요. 부산 제가 이제 지금은 부산 갈 일이 잘 없는데 학교 강의할 때 부산을 늘 매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잘 알죠. 부산 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부산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부산 또 롯데 하면 뭐 떠오르세요? 야구. 정말 부산 분들 야구 좋아합니다. 정말 야구가 물론 지금은 요즘 다행히 롯데가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부산 분들이 그나마 좀 뜨는데 이 부산 분들은 그냥 야구에 그냥 만사를 제치고 야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로지 롯데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제가 정말 그런가 싶어서 봤는데 텔레비전에 어떤 한 분이 나왔는데요. 처자식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야구장에만 가는 분이 있어요. 언젠가 한번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의 꿈이 뭔가 하면 빨리 은퇴를 해가지고 롯데 어웨이 경기까지 다 보는 게 꿈인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 사직구장에서 하면 무조건 100% 가는데 직장이 있다 보니까 다른 데서 하면 뭐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소원이 뭐라고요? 빨리 은퇴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분한테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해서 물었어요. 선생님에게 야구는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야구는 제 인생입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그분한테는 야구가 그렇게 좋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그러니까 가족까지 내팽개치고 뭐예요? 야구장에 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야구가 그렇게 좋은지도 모르겠고, 방망이 들고 이런 조그만 거 팡 치면 넘어가면 와, 이게 그렇게 인생을 걸만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근데 그분한테는 뭐예요?
그게 대가를 치르고 갈 만한 그런 건가 봐요. 근데 각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다르니까 뭐 함부로 제가 그분에서 말될 수는 없지만은,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도 여러분, 야구는 몰라도 예배는 정말로 대가를 치르고 나올 만한 자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값진 대가를 치르고 나올 자리 딱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사실은 진짜 엄청난 대가를 치른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세계중앙교회 건축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건축비도 많이 들었겠죠. 이렇게 참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배 처소가 만들어지기까지 예수님의 생명이 치러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목숨값을 치르고 만든 공간이 뭐예요? 바로 이 예배당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예배의 공간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느냐? 구약 성경에 빗대면요,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하면 성전 뜰 아닙니다. 성전 뜰 아닙니다. 성소 아닙니다. 이곳이 어디냐? 어디일까요? 지성소입니다. 신학적으로 바로 이 공간이 지성소입니다. 법궤가 놓여 있고 시온소 보좌가 위에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물고 있던 그 지성소가 어디이냐? 바로 이 공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오실 때 그거 알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이게 지성소에 지극히 거룩한 곳. 원래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도 이곳에는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몇 번, 딱 한 번 들어갔습니다. 대속죄일 딱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값으로 1년에 한 번 정말 목숨 걸고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왔던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 바로 이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느냐?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성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 가지고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휘장이 무슨 휘장이냐? 성소하고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핏값으로 그 휘장을 여시고 그 지성소를 우리에게 개방해 주신 겁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이냐? 성도들은 바로 그 자리, 여러분들이 앉고 계신 바로 그 자리가 지성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교회로 들어오실 때에 이 예배의 자리를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이 자리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들어오실 때에 저 문이 쫙 열리실 때 상상으로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에 그 열리던 휘장이 내 앞에 열리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물고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고 있구나. 바로 그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자리가 엄청난 대가가 치루어져서 만들어진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태우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도 예배로 나오실 때에 대가를 치르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봐야 한다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덜 보시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인간관계의 손해를 좀 보셔야 된다면 그 좀 눈총 받으면서 나오시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 주님은요, 금전적인 손해가 아니고 뭐예요?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사람의 눈총이 아니고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심으로써 이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작지만 대가를 치르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서울에. 지금은 교회가 떨어져 있어서 같이 신앙생활은 못하는데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은 그 업이 뭘 하셨는가 하면 식당 사업을 하셨어요. 칼국수집을 하셨어요. 제가 가서 좀 몇 번 얻어먹기도 했는데 어느 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이 식당 문 닫고 교회 가는데 주일날 문 닫으면 매상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대뜸 그래 물어요. 그래서 제가 뭐 식당을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래 7일 중에 하루 문 닫으니까 산술적으로는 얼마예요?
7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7분의 1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최소로 따져도 5분의 1은 떨어지고 보통은 3분의 1 매상 손해 감수하고 그럽니다. 왜냐면 주말 장사가 세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죠.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다가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그래 하고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 내보고 어떡하라 그러고. 제가 그 말씀 듣고 장로님 고맙습니다. 예수는 장로님이 믿고 덕은 제가 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잘 모릅니다. 이걸 정말 기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새겨서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문에 손해보는 경험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 때문에 이득을 보는 것도 있지만은 예배 때문에 손해본 것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로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이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11조는 두 종류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데 11조 헌금은 두 종류가 있다고 믿어요. 첫째는 바친 11조. 나에게 주신 귀한 재물의 그 선물을 구별하여 드린단 말이죠. 그것이 11조이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 주님 때문에 안 번 11조. 내가 충분히 더 잡을 수 있는데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막 그거 안 벌고 말지 했던 거. 저는 믿기로 우리 하나님 정도면 그거 아신다라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 드린 11조도 많지만은 주님 때문에 놓친 11조도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근데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걸 막 그럴 거예요. 정말 힘들 거예요. 근데 정말 어렵겠다라는 거는 제가 공부를 통해서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저는 공부밖에 안 해봤으니까. 청소년 시절에 참 힘든 게 뭔가 하면 주일날 뭐예요? 주일날 공부를 못해요. 제가 교단이 어디라고요? 혹시 아세요? 고신교단입니다. 고신교단은 좀 이렇게 경직되잖아요. 율법주의라 그러기도 하는데 저는 어릴 적에 그리 신앙을 해가지고 그게 참 좋은 탄탄한 뿌리가 되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교단에 대해서. 그때 저희들이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요. 12시부터 12시까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주일 새벽, 그러니까 토요일 밤 12시부터 주일 밤 12시 땡 할 때까지는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책을 펴면 안 돼요. 텔레비를 봐도 되고 뽀를 차도 되는데 공부는 하면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저한테 선생님들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걸 잘 지킨 것 같으세요? 못 지킨 것 같으세요? 나름 정말로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항상 부담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월요일 시험이 문제예요. 공부를 늘 당일치기를 했는데 그 전날 공부를 안 하면 시험 성적이 이렇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게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성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한 번은 이 고3이 되니까 이게 도무지 그게 불안해서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주일날도 가서 자습하고 공부하고 하는데 혼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니 이게 너무 좀 손해본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면 지금 설교를 못 하는데 지금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나도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작심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일 아침입니다. 아침 일찍이 어머니 보고 엄마 나 오늘은 그냥 학교 갈라요. 교회 안 가고 도시락 사주세요. 학교 갈라요. 저희 어머님이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님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 어머니 부엌으로 가시더니 두 말 않고 도시락을 2개를 사주시더라고요. 저녁까지 하고 오라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게 불안하셨던가 봐요. 이놈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내 교회에 붙어 있고 하니까 그게 불안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도시락을 2개를 사줬어요. 그래서 저희는 마을이 이렇게 있는데 학교를 가려면 교회 앞을 지나야 돼요. 그래 참 기가 차요. 그 도시락 2개를 들고 그때는 뒤로 갔어요.
뒤로 가면 또 저쪽으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심조심 정말로 일찍 조심조심 눈길을 피해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를 딱 갔습니다. 갔는데 저쪽에 이제 고등학교에 있는 그 읍내에서 이제 버스를 내려서 딱 가려고 하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을 딱 만났어요. 그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이웃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눈치를 딱 보니까 그분이 짐작이 되거든요. 이놈의 자식 말이야. 예배 안 드리고. 제가 진짜 그날 뒤지게 혼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학교를 갔을까요?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뒷이야기는 묻지 마세요. 굉장히 부끄러운 기억입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뻐하셨구나. 그 억지로 공부하고 싶은데도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앉아있었을 망정, 그거를 그분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제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락 사고 뒤로 도망가니까 그분을 거기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기대가 혹시 기대가 없더라도 성도 여러분, 몸이라도 꼭 와서 앉아 계세요. 왜냐? 그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예배학 교과서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본 정의 중에는 이게 참 마음에 들어요. 어떤 여자분이 내린 정의인데 예배는 거룩한 낭비다. 여러분 좀 적으세요. 거룩한 낭비다. 예배가 여러분 혹시 좀 낭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네, 실제로 그래요. 학생들한테 이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져요. 돈 버시는 분한테 이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져요. 맞습니다. 낭비 맞아요. 그런데 낭비 중에서 가장 거룩한 낭비입니다. 예배는요, 낭비 중에서 가장 나에게 유익하게 만드는 돈 되는 낭비입니다. 예배가 낭비라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존귀한 낭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번 해볼 만한 낭비. 제가 자꾸 낭비라 그러니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하튼 성도 여러분, 이걸 낭비라고 친다면 이 낭비를 가장 심각한 낭비를 감수해 주신 분이 누구겠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이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목숨은 아니더라도 작은 손해는 감수하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로 나오는 걸음이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부담스러워야 예배입니다. 예배로 나오는 것이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까? 불편해야 진짜 예배입니다. 예배로 나오는 것이 조금 손해가 될 때가 있습니까? 손해가 돼야 진짜 예배입니다. 그걸 뛰어넘고 나올 수 있어야 진짜로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은 불편이 아니라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몸을 내어주셨고 그분의 모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작지만 손해를 감수하고 예배로 나오시는 진짜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묵상하고 싶습니다. 참된 예배로 가는 길이 무엇이냐? 한번 복습할게요. 첫 번째는 무엇을 품고? 기대를 품고 나오라. 둘째는 뭐예요? 네, 대가를 치르고 나오라.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묵상하고 싶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억을 품고 돌아가라. 네, 예배로 나오셨다가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요.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기억을 품고 예배해 주신 그 은혜, 주님의 말씀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은 예배라는 것은요, 오는 걸음도 중요하지만은 돌아가는 발걸음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부족한 말씀이지만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게 진짜 예배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합니다. 48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거라. 근데 저는 이 평안히 가거라 이거를 저 혼자 색에서 그렇게 읽습니다. 기억을 품고 돌아가거라. 기억을 품고 돌아가거라. 오늘 나와의 만남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면 좋겠다. 잠시 곁길로 나가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치유를 받았잖아요. 이분 돌아가서 나중에 이거 재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 목사가 별걸 다 묻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 돌아가서 나중에 이거 재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까? 네.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어떻게 재발을 하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 분 압니다.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재발하신 분 알아요. 저 압니다. 누구냐 하면 나사로. 나사로 어디에 있었죠? 무덤에 있었죠. 꺼내줬잖아요. 그죠? 살려줬습니다. 그죠? 그분 지금 어디 갔을까요? 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재발한 거예요. 별 이야기를 다 하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사실 이 여인, 저도 생각하기에 이 여인 재발 안 했을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어디 그 재발을 하겠어요. 그런데 설령 재발을 했더라도 이 여인은 괜찮아요. 몸에 혈루증이 다시 생겼더라도 괜찮아요. 왜냐? 오늘 이 여인이 경험한 최고의 경험은 사실 그 혈루증의 치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회복이 일어났는데 그 몸에 일어난 혈루증의 회복, 그 치유 이상의 무언가가 이 여인에게 일어났어요. 뭐냐? 두 글자입니다. 어느 글자일까요? 이 여인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두 글자가 있어요. 이 기억을 품고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두 글자 뭘까요? 그거보다 조금 더 친근합니다. 딸자로 시작하고 아자로 끝납니다. 이 여인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따라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 이분 이 이야기를 사실 12년 만에 처음 들었습니다. 이분도 누군가의 이 딸로 태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지난 12년 동안 뭐예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왜냐? 말씀드렸잖아요. 혈루증이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격리가 되는 거예요. 딸로 태어났더라도 더 이상 딸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아내였더라도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에요. 모든 이름을 다 박탈당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부르셨죠 아까? 혈루증 여인이죠. 이게 전국 교회에 다 통일이 되어 있어요. 이분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다들 그래요. 혈루증 여인. 여기 평택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 가서 물어도 혈루증, 저기 전라도 가서 물어도 혈루증, 부산 가서 물어도 혈루증. 이 여인은 그냥 혈루증이에요. 어디 가든지 성은 혈이요, 이름은 루증이에요. 이 여인은 그냥 혈루증 여인이에요. 근데 생각하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럴 수는 없거든요. 저는 사실 그 병 이름을 입에 올리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 아니면 잘 말을 안 해요. 제 누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게 싫어요. 아마 가족 중에 한 분 잃어보면 그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아이고, 암 집사님. 목사님이 발에 무좀 좀 있다고. 아이고, 무 목사님.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예의도 아니고 그거는 인간된 도리도 아니죠. 그런데 유독 이 여인을 향해서는요. 한국교회 전체가 뭐예요? 혈루증 여인이라고 불러요. 혈집사님. 근데 이분이 사실 그걸 감수하고 살았어요. 왜냐? 자기가 봐도 그래요. 자기 인생에 있던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도 잃어버렸고 남편도 잃어버렸고 사실 자식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남아있는 건 뭐예요? 이 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봐도 나는 혈집사가 맞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나는 혈권사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이 여인이 참 부러운 애가 하나 있었는데 누군가 하면 오늘 사실 예수님이 급하게 어디를 가고 있었잖아요. 혈루증 여인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 만나러 가고 있었죠? 야이로의 딸내미 만나러 가고 있었어요. 그 야이로의 딸내미가 몇 살이었죠? 12살입니다. 이게 묘하게 중첩이 되어 있어요. 그 딸내미가 중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한테 와서 좀 고쳐주세요. 사정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따라서 지금 그 딸내미 고치러 가는 거예요. 똑같은 12년이에요. 근데 이 혈루증 여인은 그 죽어가는 딸내미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 쟤는 아파도 뭐예요? 지 살리겠다고 나서주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 사실 회당장이 함부로 나올 그런 신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딸내미 일이니까 목숨 걸고 그냥 사회적인 지위에 차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한테 납작 엎드렸으면 살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지켜보는 이 여인이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 니는 참 죽어가도 니는 참 복이 많은 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그 아픈 마음이 싹 씻어집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주느냐? 여인아, 이렇게 안 부릅니다. 이 혈루증 여인아, 그렇게 안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딸아.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아마 천국 가서 이분한테 물어보면 되겠지만은 이분 이 순간에 그냥 게임 끝났어요. 이 순간에 정말 모든 게 그냥 씻어내리는 거예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잃어버렸던 그 이름을, 자신의 그 행복한 이름을 되찾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군가의 딸이었구나. 아, 내가 누군가의 아내였구나.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딸이었구나.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셔서 이 음성을 꼭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예배 시간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불러주는 순간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목사님이 설교를 어떤 거를 하든 그 모든 설교에는 이 음성이 들어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은 하는 아들아. 찬양을 어떤 찬양을 하든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든 예배의 공간 자체가 그런 공간입니다. 잃어버렸던 나의 소중한 이름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오셔서 그걸 꼭 마음에 새기고 그걸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인생의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인생의 거친 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혈루증이 다시 찾아와도 괜찮아요. 어차피 뭐 육신 끝나게 되는 거 괜찮아요. 물론 힘들겠지만은 정말로 우리 인생을 살리는 음성은 뭐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본명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달아준 이름, 그거 이 한 몇십 년 가면 끝나게 돼요. 그런데 영원토록 우리가 왼편 가슴에 달고 살아갈 그 이름이 뭐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매주일마다 오셔서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시고 예배를 마치시고 문을 나가실 때 그 이름을 꼭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품고 살고 그 이름 품고 승리하고 다시 또 예배로 그 이름 들으러 나오시고 또 새기고 나가시고 그렇게 이렇게 순환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가능하면 한 3시간 더 하고 싶은데 너무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준비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예배로 오는 길.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복습 어떻게 하느냐? 예배로 나오실 때 마음속에 뭘 품고 오라고요? 기대를 품고 나오세요. 예수님이 그 마음 아십니다. 수십 명이 옥기스를 스쳐도요, 기대를 품고 나오는 발자국 소리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아십니다. 네. 또 나오실 때 무엇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손해보고 나오세요. 손해 감수하고 나오세요. 우리 예수님이 목숨 들여서 만드신 이 공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뭐예요? 기억을 품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모든 말씀을 합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되고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